하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다들 안전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Oh
우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를 높이며 경배하십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내 반석 나의 산성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십시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주님은 내 반석이십니다.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달라고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과 또한 합심하여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갈망하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 되신 우리 주님을만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이라는 성시 교독,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힘이 좋았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새 번역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새 번역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번역을 보시면서 여기 같이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새해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정부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켜야 할 방역을 잘 지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2021년 새해를 기쁜 마음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든 계획은 세우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2021년에는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숲교회가 2021년에는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더욱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는 내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세상 삶 속에서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및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1년 전교인 성경 일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이메일, 묵상 내용과 성경 읽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오늘부터 한 주에 한 개의 말씀을 암송을 실시하오니 상반기 동안에 A파트는 복습이며 B파트는 새롭게 암송합니다. 암송대회는 6월 말 정도에 진행하겠습니다. 3. 새해 첫 달에 목적 헌금과 성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우리은행 큰숲교회입니다. 5.
새벽 기도회는 네이버 밴드에서 라이브로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부터 진행합니다. 새벽 6시입니다. 시간은 6. 담임 목사님 교역자 수양회 1월 12일부터 12일에 다녀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이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하여 물질로 또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한량없으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들 두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다. 말씀의 제목이 눈에 좀 익숙한가요? 앞에 여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2021년 달력에 보면
큰숲교회 2021 큰숲교회 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 표에 대한 말씀을 한 번은 드려야 되겠기에 많은 고민 끝에 지난 첫 주에 신년 감사 예배라 패스를 하고 오늘 왜 이 표를 삼았는지 오늘은 이 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해 2021 표 시작.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다. 사실 여러분이 표라는 게 이제 매년 표가 주어지지만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 목회적으로 이 표대로 1년 동안 다 이루는 해가 과연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특히 매년마다 표가 바뀌긴 해도 1년 동안 그 표대로 사역을 다 이룬 적은 거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다 교회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표는 표대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부터 표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표라는 걸 잘 몰랐었던 것 같고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교회도 목표 달성 이런 구호 아래서 표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표는 그 해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1년 안에 그 표대로 다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면 차라리 매년 표를 바꿀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이 표대로 쭉 이렇게 가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삼은 표도 올해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 쭉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의 주제가 1년하고 끝날 수 있는 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1년만 딱 해가지고 제자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은 사실 평생 해야 될 우리의 그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제자 훈련인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 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만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또 물을 수도 있겠죠. 왜 꼭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만 하는가? 편안한 주제도 많이 있는데 꼭 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될까? 오늘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다시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사실 제자 훈련의 어떤 성경적인 의의, 제자 훈련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입장에서 좀 그런 말씀의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심지어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1장에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 명령은 다른 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증인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증인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자여야만 할까?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아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제자가 되어야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판박이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세요? 여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위임을 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대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위임 명령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예. 이건 당연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위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을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엄청난 부담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를 내게 주었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 권위를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대단한 하나님의 위임과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다면 왜 꼭 제자 훈련을 해야만 하는가?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뭘 시작했다 그래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다. 왜 꼭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느냐 계속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먼저 제자 훈련을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어떤 교재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훈련이나 또 제가 하려고 하는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이 쓰신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학교에도 보면 제자 훈련 과목이 있고 YM이라든지 아니면 IVP라든지 아니면 CCC 내비게이터에도 제자 훈련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재나 과정을 이수하거나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제자 훈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것처럼 비춰야 될까요? 우리 논에 벼를 심어서 나중에 추수를 할 때 보면 벼 이삭이 잘 자랄수록 고개를 바짝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고개를 숙여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입증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에요. 자, 12명인데 이 12명이 얼마 정도 예수님에게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길게 잡으면 3년, 짧게 잡아도 2년 이상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훈련받은 제자들은 과연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께 훈련받은 이 12명은 수료증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12명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인데요. 12명의 명단을 불러보겠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다시 물어보십시다. 이 12명 중에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생각할 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훈련 과목 중에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어딜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벌써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그리고 만약에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따라가서 끝까지 붙들고 나도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어야 될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마지막 그 중요한 십자가 지칠 때에는 제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훈련은 어떤 교재나 어떤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물론 수료증은 발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에는 입학은 있어도 수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계속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훈련을 끝났다고 해서, 어떤 신학을 다 마쳤다고 해서 다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 자신은 교만하다는 것밖에는 증거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끝이라 그러면 다른 거 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저나 제 아내도 1999년에 사랑에 비해서 간사를 사역을 할 때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저자 직강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자, 그렇게 제자훈련을 저도 받았지만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한 학기 제자훈련 과목도 공부를 또 하고, 그 이후에도 뭐 중보기도학교, 복음학교, 찬양인도자학교, 큐티학교, 기타 등등 하다못해 개척을 한 다음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 자격까지. 또 작년에는 여름에 저 혼자서 이제 기도 40일 기도학교. 예. 끝났다고 하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왜 꼭 제자훈련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묻고 싶다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물어야 돼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는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계속 성경을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할수록 예수님은 자꾸 그 제자 훈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애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12명을 훈련시키고자 했었던 그 사역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제자훈련의 묘미, 중요성, 왜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훈련에 집중을 했을까? 그것은 세 번째, 제자가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떤 기간 동안 훈련이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 모두는 동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래서 바로 그 기술이 내 것이 되나요? 아마 이 중에는 장롱 면허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면허증을 땄어도 길거리를 못 나가는, 여러분 똑같잖아요. 자격증을 따도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어도 바로 박사처럼 그 기술이 내게 손에 익히나요?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땄어도 그 기술이 내 손에 익혀질 때까지는 수년,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수십 년 하고 나야 그제야 뭐 달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달인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까지 그 정상에 이르느냐? 정상이라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해도 계속 배워야 될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교제를 하고 안 하고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제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느 정도 주님을 닮아가면 이제 됐다, 하산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을 닮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닮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이만큼 닮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조차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압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한 3년 훈련 받다 보니까 의기양양해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증거로 보여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때는 벌써 한 3년 정도 훈련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막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도장 꽝꽝 찍고 약속하고 절대 배신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언 장담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이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성령이 이제 임하여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너희가 내가 했던 그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느냐 성령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됐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인물들이 돼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했었던 베드로에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베드로도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 몰래 따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떤 여종이 찔렀잖아요. 저 사람 베드로 예수 제자다. 그랬더니 난 몰라. 나는 절대 모른다. 그렇게 부정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진짜 어떻게 3년이나 예수를 믿고 따랐는지 어떤 줏대도 없고 맹세했던 사명했던 비전 하물며 남자로서의 배짱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야,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과정이 쉽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정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베드로에게서 가장 멋있게 선포됐던 말씀이 있다면 단연코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어떤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는지 아세요? 여기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 당대에 상위 1% 안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종이 너 예수 믿는 예수 제자지 그랬더니 난 몰라 그렇게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엄청난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내 생각으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기준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경험으로 나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때야 나의 변화된 삶을 나도 놀랄 정도로 또 주님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가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 주변에는 다른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결국 또 제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가보면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바나바라고 하는 또 제자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인데 그 바나바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바나바는 그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이방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나중에 누구를 찾아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에 사역을 동참시키냐면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함께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하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를 통해서 이 도전을 받았던 바나바가 결국에는 바울이 대국으로 인하여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에는 크게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제자들의 사역이 쭉 나온다면 9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등장해요.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 세계 선교를 1차, 2차 선교를 쭉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그 이미지가 우리는 선교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야, 선교한 최초의 선교사 아닌가. 그리고 또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선교와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물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바울이 정말 중점적으로 바울도 열심히 평생 그렇게 집중하며 사역했던 것은 선교와 교회 개척도 있지만 제자 사역이에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 두 개라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의 이미지는 선교 또 교회 개척 이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굉장한 많은 시간 동안 집중했던 그의 사역이 뭐냐면 아까 지금 읽었던 것처럼 각 사람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 뭘까요? 바로 그것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바로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을 누구라 그래요? 디모데. 바울의 제자인 거죠. 예. 바울을 스승으로 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며 마치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 바울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디모데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 그 외에도 신라 여러 명들이 있는데 마치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과 그에 따른 제자들처럼 일거수일투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목숨도 아깝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사역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바울과 바울에 따르는 그 제자들도 함께 주의 일이라면 그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주의 열심을 일했던 바로 이 그것, 그 사역에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썼다. 바로 그것은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어떤 목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의 사역이 바로 사실은 제자 삼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어야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와 그 의미를 갖게 되고 교회의 생명력을 얻게 되고 교회의 비밀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은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로 계속 존재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와 같은 인생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태어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의 기본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성숙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성숙해져야 돼요. 당연히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멈춰있는 순간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 곧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야만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제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남은 사역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 삶에 내가 이만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님은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삼는 사역은 나이도 없고 은퇴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제자 훈련은 늦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성숙한 성도,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복음 전도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신앙 훈련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내 기준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서 내가 올해는 이만큼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의 성숙도의 목표를 잡고 올해부터 우리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을 하니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 나도 어느 순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키우시고자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닐까, 이런 믿음을 갖고 올 한 해에도 우리 큰숙교의 표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보십시다. 시작.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다. 이럴 때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자, 시작.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 사명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성장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은 2021년을 주시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신앙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지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